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7절로 11절. 창세기 26장 7절로 11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던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년 표현은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이 소망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쭉 믿음 생활 했던 걸 기억해 보세요. 전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이제 벌써 4월 첫 주 예배인데 봄 기운 다 돌아서 따뜻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받는 귀한 심령 되시고 봄 되면 이제 꽃 향기 나잖아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2장 3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래. 향기를 뿜으시기 바랍니다. 딱 보면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옛날 직장 때 얘기했죠. 너 교회 다녀? 이러면 안 돼요. 그 직원이 술 담배 막 많이 했거든. 깜짝 놀랐어요. 뭐? 너 교회 다녀? 우리 보고 교회 다니시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다 되시기 바라고 주님의 뜻은 소망이에요. 힘들더라도 오늘 말씀 잘 통해서 소망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앞에 제가 1절부터 6절 봤어요. 이삭이 물과 풀이 없으니까 먹고 살려고 그랄로 갑니다. 그랄에서 목표가 어디예요? 애굽으로 가려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가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그랄에 머무는데 부인을 빼앗깁니다. 리브가를 빼앗겨요. 하나님이 하라. 우리 신앙생활 때 하나님 뭐 하라. 그러면 당연히 무슨 결과를 기대해? 잘 될 걸 기대해. 그런데 잘 되긴커녕 부인을 빼앗겼어요. 우리 남편이 부인 빼앗겼어. 판 게 아닙니다. 빼앗겼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 동물한테 수컷, 암컷 이렇게 뭐 부부라 그래야 되나? 동물도 암컷, 수컷 빼앗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를 피죠. 그런데 이삭이
몰래 가서 리브가를 껴안아요. 그러다가 들켰습니다. 그 당시 왕이 아비멜렉인데 들켰어요. 근데 그때 리브가를 빼앗겼잖아요. 리브가를 빼앗겼으면 누구께 된 거야? 아비멜렉 부인 된, 왕비 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엔 두 가지 문제가 나와요. 왜 하나님이 하라 그러고 해서 했는데 부인을 빼앗겼나? 두 번째, 몰래 가서 내 부인 만나는데 만나다 들켰어요. 그럼 어떻게 돼? 죽는 거지. 왕의 부인인데 껴안았으니까 죽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뭐 그냥 이렇게 읽어 나갔어요, 그냥. 그런데 실은 자세히 따져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삭은 죽을 거야. 죽었어야 돼. 그런데 도리어 11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리브가도 살려주고 이삭도 살려줘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왜 살려줬을까? 이삭이 많은 돈을 줬을까? 잘못했다고? 짧은데 오늘은 의미적으로 보면 내용이 많은 부분이에요. 우리도 주님이 저한테 뭐 나름대로 응답하셨어. 그래서 기도 중에 말씀 있다가 답을 찾았어. 아,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오늘같이 보면 애국 가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한번 살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되긴커녕 이삭이 부인 빼앗긴 것처럼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거, 귀중한 걸 빼앗기는 때가 있어요. 실은 나는 나 혼자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 그런데 주님이 그냥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어. 혹은 하라. 그래서 했어. 우리 코로나 시대를 보면 그래도 믿음 지키라. 예배 드리라. 뭐 거의 뭐 목사들 만나보면 한 통계적으로 보면 35% 정도는 코로나 해제돼도 비대면 예배 그런 말이 없죠.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가 3분의 1이에요.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만나보는 목사들 거의 보면 3분의 1이나 2분의 1이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뭐 별짓 다 하면서 예배 드렸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야말로 축복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제가 한번 오후 예배 안 드렸다가 너무 불편해서 그 다음 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뭐 새벽 예배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별거 다 했잖아요.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잘 되긴커녕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그런 일 있죠. 교회 가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회 갔어. 성경 읽지 말라. 성경 열심히 읽었어. 새벽 예배하고. 그럼 잘 돼야 되잖아. 그런데 부인을 빼앗겨.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오늘은 부인 뺏긴 거지만 뭐 현대 시대는 그런 일 없죠. 뭐 부인 누가 뺏어가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자식을 잃었어.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건강을 해쳤어. 11조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부도가 났어. 이해가 됩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엄청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겼어. 직장에서 쫓겨났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이제 여름에 해외 선교 나갈 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 격리부 직원이 결산하다가 나간다고 하니까 저 결산 다 해놨습니다. 그래도 말을 못해요. 그때 그러시더라고. 너 갔다 오면 책상 뺀대. 제가 비행기 타는 날 아침에 회사 들렀다 갔어요. 떨리죠. 처음 그렇게 한 거야. 간이 분 거지. 그러면
믿음을 지켰으면 직장에서 승진해야 되고 잘 돼야 되는데 책상을 뺐어. 열심히 내가 11조하고 헌신했는데 부도났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까? 도로 차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삭 경우 보면 황당하죠. 부인도 빼앗겼으니까 가지 마라. 그럼 할렐루야 좋은 것 주는 줄 알았는데 부인 빼앗겼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 당할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우리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모르지만 어느 정도 예수 믿고 연단 받고 고난 받을 때는 주위 사람도 안 도와줍니다. 아무튼 바닥을 쳐요. 나 혼자다. 철저하게 혼자라는 걸 주님이 알게 하시거든.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때 빼앗긴 아내를 어떻게 차릴 수 있을까? 답은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이해도 안 되고 원망스러운, 당황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삭은 베르세바에서 그랄에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랄에서 멈춰라 그랬어요. 그랄은 물과 풀은 조금 있어요. 그래도 지금 외지 사람이 온 겁니다. 타국인이 온 거예요.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이주하지. 그랄에 왔어요. 왜? 애굽 가려고. 거쳐가는 동네야. 그런데 그랄은 물과 풀이 조금 있어요. 그냥 먹게 하겠어요? 세금 받지. 그냥 먹게 하지 않아요. 보호세 받고 세금 받고 보호받게 해주고. 그런데 이삭이 그랄에 머물다가 7절에 보면 부인이 아리따움으로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고 누이라 하였더라. 이게 부전자전 아브라함도 2번 했었어요. 이삭이 또 하는 거야. 근데 왜 누이라 그랬어? 이삭이 이뻐서. 리브가가 이뻐서. 이 통계를 봤어요. 통계. 여자들한테 10대 여자들, 20대 여자 쭉 어떤 남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 달라. 잘생긴 남자, 멋있는 남자, 돈 있는 남자, 건강한 남자, 똑똑한 남자 다 달라. 남자한테 물어봤어. 어떤 여자가 좋습니까? 10대, 20대, 50대, 60대 똑같아. 이쁜 여자. 남자는 이쁜 여자만 좋아한대. 근데 이쁜 여자 데리고 살면 어떻게 돼?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또 이제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 멋있는 남자 고르잖아요. 멋있는 남자는 다른 여자도 다 좋아해.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멋있는 남자가 나만 좋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다른 여자도 좋아해. 그래서 얼굴 멋있다, 잘생겼다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삭이 부인이 이뻐. 그래서 빼앗긴 거예요. 이삭이 부인을 빼앗겼는데 그냥 세상 말로 찍소리도 못했어요. 부인 그냥 빼앗겼어요. 아무 소리 못했어. 오늘 내용에. 그래서 이삭이 뭐 했어요? 빼앗긴 부인 만나러 간 거예요. 8절에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부인 빼앗긴 겁니다. 리브가가 그냥 왕궁에 있고 이삭도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 밖에 살고 성 밖에 살고
리브가는 왕궁에 있어요. 빼앗겼거든. 우리 에스더 보면 에스더가 왕비 간택될 때 그 정결 예식을 취하죠. 1년입니다. 12달로 돼 있어요. 지금 리브가도 그 과정으로 봐야 돼. 왕비 삼는데 1년 동안 정결 예식을 취하는 거예요. 여기에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원어를 보면 많은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6개월이나 혹은 1년으로 봐야 돼. 그동안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정결 예식 취하느라고. 그래서 지금 정결 예식 끝나고 왕의 부인이 되는 순간이야. 그래서 아마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없지만 이삭이 얼마나 부인 보고 싶겠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 되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이미 빼앗겼으니까. 빼앗아 올 수가 없으니까 내 아내가 아니야 이제. 남의 아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곧 왕과 동침할 그런 순간 직전으로 봐야 돼. 그 부인을 만나러 간 거야. 이삭을. 만나러 가서 만나고 왔으면 됐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왕이 본 거야.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 이게 애무하다 그런 단어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비멜렉이 얘기해. 9절에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왕이 아비멜렉이 껴안는 걸 보고 부인인 줄 알았대. 어떻게 껴안았을 것 같아요? 그냥 허그한 게 아니야. 애무를 했던 것 같아. 애무. 부부간에 껴안는 포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삭은 자기 부인이니까 껴안을 수 있어. 껴안고 싶어. 전체적인 상황 보면 어떻게 돼요? 왕한테 뺏긴 부인이잖아. 껴안는 건 괜찮은데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들킨 거예요 지금. 걸린 거예요. 이삭이 부인 리브가를 빼앗긴 것도 문제지만 껴안는 게 들킨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여기 있으라. 그래서 있었어요. 부인을 빼앗겼어. 부인 몇 개월 지나서 한 번 마지막 보는 순간이야. 껴안았어. 그럼 주님 어떻게 해줘야 돼? 안 들키게 해줘야지. 들킨 거야. 하나님 뭘 지켜주고 뭘 막아주고 뭘 보호해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삭으로 볼 때는. 원망스러운 거죠. 하필 왜 그때 아비멜렉이 봤냐고.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가 왕궁에서 왕이 늘 자주 가는 창문에 앞에서 허구했겠어요? 안 보이는 저쪽 구석에서 했을 거 아니야. 안 들키려고. 근데 그걸 또 왕이 본 거야.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우리 볼 땐 우연이고 재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운명의 장난이 이런 장난이 있냐고. 아니 그걸 어떻게 아비멜렉이 보게 하셨냐고 주님이. 예수대에 보면 하만 모르드게 나오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그래. 유대 민족 다 죽이려고 하죠.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 왕이 잠이 안 왔어. 그래서 역대일기를 읽혀 신하들한테.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이 모반자를 찾아낸 일이 나와. 물어봐요. 야 그때 내가 모르드게한테 포상했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포상해라. 이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왔어. 왜 하필 그날 밤 잠이 안 왔냐고. 그리고 역대 일기를 읽히는데 왜 하필 그 부분을 읽히냐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실은 오늘도 들킨 것까지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갔으니까 야, 너 믿음 좋다. 뭘 줘야지. 지켜주셔야지. 지켜주시고 잘되긴커녕 부인도 빼앗기고 한 번 허가하는데 들켜서 죽게 됐잖아요. 당연히 죽는 거죠. 왕의 부인인데 껴안았으니까. 그 왕이 가만두겠어요? 아, 원래 네 부인이었으니까 내가 미안하다 그러겠어요? 다 죽이라 그러겠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럴에 머무는 것도 힘들어. 왜냐? 세금 많이 내야 되고 불편하거든. 애국 가면 편해.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 지킨다고 했어. 그런데 나의 가장 귀중한 걸 빼앗겼어. 건강 잃을 수도 있어요. 돈을 빼앗길 수도 있어. 돈이 날아갔을 수도 있어. 뭐 오늘 본문처럼 부인을 빼앗겼다. 그런 일은 뭐 거의 없을 테니까. 그럼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아, 부인을 빼앗겼는데 아내는 얼마나 원망하고 자식들은 뭘 아빠가 뭐 했냐고 얘기할 거고 종들은 우리 주인 정말 남자가 그럴 수 있냐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판 것도 아니고 빼앗겼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리브가를 끼얹는 거야. 그때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오늘 이후에 왕이 부인이 돼. 남의 여자가 되는 거야. 왕이 죽이라 그럴 수도 있어. 불편하면. 그러니까 목숨 무릅쓰고 가서 껴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별얘기 다 했겠지. 리브가한테. 나랑 같이 도망가자. 뭐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뭐 해보자. 그럴 수도 있고. 이삭은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 바닥인데 그런 바닥이 없어. 그냥 나 혼자 힘들고 어려우면 굶고 뭐 견디면 되지. 비참한 거예요. 온 동네방네 다 알잖아. 부인 뺏긴 거. 그러다 또 왕한테 들켰잖아요. 죽게 됐잖아. 지금 본문에는 별로 내용이 없지만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걸 왕이 봤어요. 그래서 아비멜렉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삭이 어떻게 갔겠어요? 끌려갔겠지. 아비멜렉이 부하들한테 저 이삭 리브가 잘 모셔와라 그랬겠어요? 저 연놈들 잡아들이라 그랬겠지. 그러니까 아마 이삭이 질질 끌려갔을 거야. 군인들한테. 리브가는 왕비 될 사람이니까 조금 대우를 받았을 것이고 비참한 정도가 아니죠. 완전 무기력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별마음 다 들었을 거야. 뭐 신앙으로 보면 이럴라고 내가 예수 믿었나 그런 마음도 들겠고 이게 무슨 경우냐. 별 생각 다 들었을 거야. 지켜주지를 못한 망정. 부인까지 빼앗기게 하고 하나님 말씀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통곡할 일이 생긴 거예요. 이삭은. 그런데 이때 이삭이 어떻게 했나. 그랄에 머물라. 그래서 머물었어요. 부인을 빼앗겼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팍 떠날 수 있지. 그런데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그 땅 잊고 싶겠어요? 치욕의 땅인데 불행의 땅인데 그 땅을 안 떠났어 이삭은. 계속 있었어요. 어떻게 해보려고. 또 일단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가는 것도 있고 어떻게 하면
부인 이삭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죽을 용기를 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부인을 찾아간 거죠.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뻥 터지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 언제 좋은 걸 알아? 평상시에는 상황이 좋으면 할렐루야 하고 뭐 좋아하죠. 풍족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축복의 땅에서는 날마다 찬양할 수 있어. 순종할 수 있어. 하나님 아는 거 주셨으니까. 그런데 고통의 땅, 불행의 시기, 흉년의 땅에서 순종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도망가고 싶어.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삭도 도망가고 싶었을 거야. 우리 어느 집이나 어느 장소에서 어디에서 무슨 큰일이 생겼으면 거기 떠나고 싶잖아. 거기 있고 싶지 않잖아요. 빨리 그걸 잊으려고. 이삭은 많은 경우 사람들이면 도망가고 포기하고 떠났을 텐데도 이삭은 떠나지 않고 계속 있었어요.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 했어요? 부인을 만나러 간 거잖아. 아마 이삭은 왕궁 밖에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뭐 거기 보초한테도 얘기하고 뭐 돈도 주고 막 그랬을 수도 있어. 어떻게 하면 리브가 볼 수 있냐. 그래서 오늘 딱 마지막 하루야. 오늘 정결례식 끝나고 뭐 합석하니까 정결례식 끝나고 내일이나 모레 왕한테 뭐 수청들로 가는 거야. 오늘이 마지막이야.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그거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왕궁에 어떻게 들어갔겠지. 우연히 들어가서 이삭이 리브가 만난 게 아니에요. 리브가 만나려고 별 계획 궁리 다 하다가 들어가서 만난 거예요. 노력한 거예요. 그리고 이 리브가를 껴안았잖아. 이거 이미 왕이 부인이 돼서 그거 껴안을 수 있겠어요? 그 자체도 어려워요. 이삭은 오늘 리브가를 보는 게 마지막이야. 아마 리브가를 껴안으면서 뭐 눈물도 엄청 났을 것이고, 그죠? 뭐 감정이 엄청 복받치고 감정도 복잡했을 거예요. 이게 이삭의 한 행동이에요. 헌신이에요. 그래도 내가 우리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다. 목숨 건 행동이야 이게. 아마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껴안듯이 껴안았을 거예요. 하시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왜 이삭에게 그랄에 머물라 했고 또 아내를 빼앗기게 했고 들키게 했을까? 이게 다 미스터리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게 다 터져버렸어. 왜 그랬을까? 먼저 애굽 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라. 지난주에 봤죠? 100배 축복 얻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물 따라다니지 말고 내가 주는 물로 장사하라. 돈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 따라다녀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던 의미고 그러면 흉년의 땅도 풍년의 땅 만들 수 있고 거지 같은 생활에서 부연 생활도 만들 수 있고 부유함을 맛봐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왜 부인을 빼앗기고 들키게 했을까? 결과를 보면 다시 리브가 찾잖아요.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손해볼 수가 있어. 그거 다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채워준다는 거야. 부인 빼앗겼지. 자존심 엄청 상했지. 비참했지. 다 회복시켜 주셔요. 그 주님을 만나라는 거야. 그런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야. 나중에 보면 11절에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지금 이삭은요. 사는 것 자체도 위험했거든. 완전 보호받는 거야. 그러면 주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삭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나? 왜 들키게 했어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들키고 역사가 나타났거든. 들키고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 들켰어요. 끌려갔어. 그때 아비멜렉이 이삭 보면 어떻게 했겠어? 저놈 죽여라 그래도 되거든. 저 죽일 놈 그래야 돼. 왕이 부인을 뺏었으니 껴안았으니 그거 살아남겠어요? 예수도 하만 모르드게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보자마자 왕이 뭐라고 얘기하나? 분명히 내 아내인데 왜 그랬냐? 죽을까 봐 그랬다. 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요. 이삭한테 분노를 표하고 엄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부드럽게 얘기해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조금 전까지는 저놈들 잡아들여 그랬을 텐데 아니 왜 그랬어? 그럼 어떻게 이렇게 확 바뀌어버렸어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창세기 12장하고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 팔았다가 똑같이 누이라고 했다가 두 번 빼앗기거든요. 그때도 보면 주님이 큰 재앙을 보내. 두 번째 모든 태를 다 멈추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너희를 다 죽을 찐이라 그런 말씀도 했거든. 그 아비멜렉과 이 아비멜렉이 부자지간으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예전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자기 아버지가 부인 삼았다가 죽을 뻔한 걸 알아요.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그러면 그 아버지 아비멜렉은 아들 아비멜렉한테 뭐라 그랬겠어? 너 절대로 저기 있는 아브라함, 이삭 그 사람들 가족 건드리지 말라. 그랬을 수 있어요. 내가 부인 두 번 빼앗았다가 죽을 뻔했다. 그거를 알고 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삭 보고 이 사건 딱 통해서 확 변한 거예요. 그 법을 바꾼 거죠. 어떻게 보면. 왕의 부인 건드리면 죽여야 되는데 법도 바꿔가면서까지 지켜준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는 도저히 상상 안 된 일을 주님 하신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이 했을 때 먼저 무슨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일단 살은 거지. 죽었어야 되는데. 이삭과 리브가는 반드시 죽었어야 돼. 리브가도 죽였겠죠. 왕의 분을 껴안았으니까. 일단 살았고 회복됐어요. 부인을 찾았어. 그럼 이 아비멜렉이 리브가와 잤을까? 동침 안 했다고 봐요. 앞전에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야. 그때도 죽을 뻔했다 그랬거든. 죽인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아무 이상 없이 부인 찾은 거예요. 존도는 뭐라 그랬겠어요? 우리 주인 바보같이 부인 빼앗겼는데도 절절매고 아무 소리 못하고 그 말 다 들었을 거 아니야. 얼마나 무능한 남편, 무능한 아빠, 무능한 족장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들이 어떻게 되겠어? 이야 하나님 대단하다. 우리 족장 믿음으로 지켰는데 다 하나님 해주셨구나. 아무도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만져도, 이게 만진다는 단어에 만지기만 해도 죽인다고 되어 있거든. 지금 이삭은요, 그랄에서 블레셋 나라에서 살면서 위험하게 살고 있어. 완전히 나라가 왕이 지켜주는 거야. 저 가족 손대면 다 죽여버린다. 손도 못 대게 만들어놨어요. 누가 지켜주는 거야? 아비멜렉이 왕권으로 왕의 힘으로 완벽하게 지켜주는 거야. 하나님이 못 지켜주는 거를 하나님이 지켜줘야 할 것을 아비멜렉을 통해서 지켜주게 하신 거예요. 이상한 그런 마음이 들겠죠. 내가 힘들어도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고 별 고통 당하고 별 수치 당하고 별 모욕감 다 당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이삭은 확신하고 감사할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나와요. 다음 주에도 창세기 26장 또 볼 텐데 왜냐하면 이제 100배 축복받고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또 나와요. 그것도 보실 텐데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삭과 같은 일을 겪죠.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도 참고 또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참하고 불안하고 고통인 경우가 있어요. 가정이 문제가 생겼고 나 예수 믿는다고 아이들이 부모 대화 안 하고 물질이 흩어졌을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졌을 수도 있고 자존심 상했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때 우리 잘 보면요. 지금 이삭이 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셔 우리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부인도 내가 빼앗기는구나. 부인에게조차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라는 고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은 주님을 떠나, 교회를 떠납니다. 사탄의 논리거든. 욥기에 보면 치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할 거다. 교회 떠날 거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하심을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평상시 몰라.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면 두 마음이 확 갈라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은 정과 욕심으로 불순종과 불신앙 쪽으로 가고 세상 논리를 따라가고 성령의 소욕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려고 해요. 그때 내가 결단을 하셔야 돼. 성령의 소욕에 손을 들어주셔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해야 할 일은 그래도 믿고 순종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때 인내가 필요해. 이삭이 리브가를 찾아간 것 같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 피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그 문제는 누구 문제야? 내 문제거든. 그 상황도 피한다고 해결이 안 돼. 그냥 늘어질 뿐이에요. 맞닥뜨려서 해결하셔야 돼. 그런데 오늘 보면 주님이 이삭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이삭을 도와주셨을까? 껴안는 거예요. 그때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인 앞에서 눈물 펄펄 흘렸을 거예요. 그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미안하고 무기력하고. 지금 이삭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최선의 행동이 뭐냐? 리브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한번 껴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처절한 하소연이고 간절함이에요. 그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결국 오늘은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아서 문제가 생겼지만 껴안는 바람에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들키는 바람에. 안 들켰으면 그냥 이삭이 조용히 물러갔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역사하신 거야. 우리는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셨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이삭이 리브가 껴안는 거, 끌어안다, 허그하는 거예요. 품으세요. 그게 하나님을 껴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더 나빠지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걸 끝까지 보고 싶으신 거야. 평상시 순종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순종하는 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규정한 걸 빼앗길 주님이 원하세요? 빼앗기는 거 원치 않아요. 완벽하게 찾아주시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지켜주시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사실 우리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물질 많이 날리죠? 그게 주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질이 흩어졌을 때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과의 방법이 있어요. 관계가 회복되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망한 줄 알았는데 회복시켜 주셨어. 찾아주셨어. 들켜서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잃었을 때 다시 찾게 해주시는 주님이에요. 나는 찾을 힘이 없어요. 상황은 잃어버렸어. 빼앗겼어. 주님은 흉년의 땅을 풍년의 땅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대적자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그 사람이 나의 보호자가 되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생각에는 불에 안 들어가고 물에 안 빠지면 좋은데 빠지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면 도와주셔요. 안 들어가면 구원 역사가 없어. 잠언 16장 7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하면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는 거예요. 법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시건하지 않으시는데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다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규정한 것을 붙잡으면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빼앗겼던 것도 다시 찾게 해주셔요. 망가졌으면 고쳐주세요. 손가락질 받다가 존귀케 주님이 만들어 주셔요. 내가 억지로 숨어 살아야 되는데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누리게 해 주셔요.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는 주님이라 하는 것을 알도록 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삭과 같이 하면 돼요.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고. 그 말씀 뒤에 보면 100배의 결실을 맺었잖아요. 지난주 봤죠? 마침내 거부가 되고 창성하고 복받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이 지난주에 오늘 같이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00배 축복하는데 중간에 뭐가 있다? 규정한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100배가 되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100배 축복 그냥 주세요. 그게 아니고 고통이 좀 있어요. 흉년의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돼요. 개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나는 어려울 때 보면 알아. 평상시 몰라요. 주님은 불같은 시험, 연단을 허락하셔요. 아픔을 허락하셔요. 이유는 그래도 예수 믿고 그래도 믿음대로 살면 내가 너를 풍요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거를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이 있어요.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 주님 원치 않아요. 우리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자식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거 그거 보는 것만큼 아픈 게 없어요.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잖아. 주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에요. 미래와 희망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생겨요. 말씀 많이 읽으시고 우리 남전도 우리 집사님 성경 많이 읽으시는데 성경 안 읽던 분들은 읽으시고 읽던 분들은 조금 더 읽으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요. 성경 읽는다고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주님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특별히 행할 때, 행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잃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찾게 해 주실 거예요. 건강이든 물질이든 가족과 가정이든 내 명예든 직장이든 주의든 또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많이 상할 수 있잖아. 저도 흔히 그래. 목사들 만나면 내 목회하느라고 성질을 버렸다고. 원래 성격이 이렇지 않거든요. 제가 성격 검사해보니까 옛날에 하고 달라. 바뀌어서 성격이. 그래서 지금은 제가 내 성격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원래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밝았거든요. 잘 못 웃잖아. 그죠? 외향적이었어. 근데 그냥 내성적이 돼버렸고요. 싫다 좋다 표현을 못해. 병이야 병. 그래서 예수 믿고 오늘처럼 하나님 회복시켜주는데 무엇을 회복시켜주느냐? 잃었던 성품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밝았던 모습.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찌들었잖아. 거기 고난 통해서 영광 못 갔기 때문에 그래. 근데 하나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이길 수 있어요. 회복하세요. 넉넉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 다 성품이 회복되길 바라요. 그리고 어떤 이유든 간에 예수는 소망이에요. 이런 일을 통하면 예수 왜 믿었어? 당신 때문에 교회 안 가.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나 안 믿을 거야. 엄마는 그게 뭐야? 아빠는 그게 뭐야? 라고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케 돼요. 거봐라 하나님 하셨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간증들이 그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엉망, 비참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까지 이르렀지만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완전히 바꿔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인데 말씀대로 믿음대로 한다고 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이런 게 너무 많은데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찾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내로 행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